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얻기를 원합니다. 종을 감동하시고 선포할 때 능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이 새 자아를 주시면서 창조하시고 주의 몸으로 세워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선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이 세상이 갖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이 세상에서는 도둑질이 많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일컬어 우리 성경에 우리 번역에 도둑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도둑질을 일컫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대하는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전형적인 패턴 있잖아요. 복면 쓰고 가서 남의 걸 몰래 훔쳐오고 하는 이것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취득하여 내 이익으로 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노력이 아닌 남의 노력을 통하여 그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취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꼭 반드시 어디 가서 몰래 담 넘어 들어가서 훔치는 거, 그런 종류의 정말 적나라한 거 외에 다른 도둑질이 더 종류가 많습니다. 또 비율 빈번도도 훨씬 많고. 그런데 이런 도둑질은 바로 전혀 모르는 사람을 향해 상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는 가까운 데서 이루어집니다. 회사에서 자기 직원들에 의해서 그 회사가 도둑질을 당하여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이 와서 모르는 사람이 훔치는 것도 있겠지만 놀라운 것은 바로 이거죠. 자기 식구가 자기를 훔치는 것입니다. 그 외국의 어떤 그런 유명한 상점 같은 데서는 어떤 것들은 가격을 3분의 1 이상 원래 가격보다, 정당한 가격보다 더 높여서 붙여서 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물건이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아예 그 손실을 채우기 위해서 값을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게 같은 데는 소위 쇼플리프팅이라고 해서 고객으로 가장한 사람이 와서 슬쩍 넣고 가방에 넣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체 회사 내의 물건이 바로 이렇게 유통되는 과정에서 없어지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일을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이 외에도 무슨 회사에서 어떤 지출을 한 내용에 대해서 지출 내역서가 사실과 다르게 쓰고 더 많이 써서 제출을 하면은 그 차이 나는 차액은 내가 취하고 하는 이런 형태의 것은 사회에서 상당히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그런 훔치는 마음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한 자기의 모든 여력을 다 발휘하려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훔치는 것에 대한 유혹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더라도 그저 어떤 기회가 생기면, 그저 누가 방심을 탄 이런 어떤 상황, 어떤 물건이 있다면 갑자기 그렇게 할까 하고 손대볼까 하고 이렇게 유혹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잠재적인 도둑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평소에 이런 훔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일반적인 생활을 하지만은 계속 켜놓고 틈을 보고 계속 가능성을 만들어갈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 자체가 기회 찾는 경로인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함, 참 의와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이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적질 같은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도적질이 얼마나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도적질 자체가 악하죠. 남의 것을 내가 갖는다. 그러므로 원래 무엇인가가 물질이 소유가 된 그 사람에게는 아픔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악한 일이 있습니다. 도적질보다 더 악한 일. 도적질은 나쁜데 도적질보다 더 나쁜 일 무엇일까요? 바로 도적질보다 더 나쁜 것은 교회를 상대로 하는 도적질입니다. 교회를 상대로 한 도적질은 하나님에게서 훔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반 사회에서의 어떤 사업처보다 좀 허술한, 경계가 허술한 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훔치려는 그런 유혹이 틈이 있는 곳에서마다 나오려고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혹은 더 큼지막하게 훔치려는 것도 있죠. 그러나 교회를 상대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너무 아쉬운 것이고요. 교회로 상대로 하는 도적질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어진 이 삶의 이 나머지 이 생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하면, 이 생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혹은 영원적인 삶이 자기에게는 만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문제라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도 어떤 회복할 수 있는, 또 잊을 수 있는 실수가 있지만은 이거는 끝장의 실수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한 도둑질. 어떤 면에서 이게 나쁘냐 하면은 이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옛 삶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 사람을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목숨을 버려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의 결과물이 교회입니다. 주의 몸이에요. 주께서 우리의 한 일을, 우리의 악한 그런 행실을 때문에 우리가 짐지지 않도록 대신 짐을 지어줘서 얻어진 거룩한 결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주의 몸으로 삼았어요. 다시 더럽히지 않도록 구분하여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하여서. 그런데 그 용서하기 위해서, 사해주기 위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여 아끼던 그 내가 다시 옛사람으로 등장해서 그의 몸을 해하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 준 자를, 내 옛사람을 다시 불러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서 아주 현저하게 욕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용서, 회개 이런 게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은혜 받고 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즐겁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열매를 맺을 때 복을 받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은혜를 받았는데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불로 멸하신다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든지 많이 듣던 그러한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합당한 열매 맺고, 은혜 받고 합당한 열매 맺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상 주십니다. 그러나 나쁜 열매를 맺는 자에게는 그가 버리시고 그가 불로 태우신다. 이거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사랑과 충실로 주님을 이제 섬겨야 합니다. 정말로 주의 교회 일을 섬김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모든 일들, 이 자체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증거를 보길 원하셨죠. 자신의 기쁨을 얻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이 사람의 참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옛 습성 자체를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것은 내 거야, 나의 일부분이야 하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런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내가 아닌 것입니다. 이전에 갖고 있던 그것은, 그 성품, 습관은. 그러므로 늦게나마도 선을 그을 건 그었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맞는 행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건전한 그러한 모습의 하나라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이를 위해 사용하는 것, 이러고 너무 좋은 모습입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고 노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 지음받은 자들의 가져야 될 가장 옳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말씀과 관련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도적질하는 그 탐심에 대해서
뚜껑을 열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옛 자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와는 관이 없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도적질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개역 성경이라서 옛날 언어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도적질했습니다. 도적질 그러니까 갑자기 임꺽정 생각나고 수염 이렇게 두둑이 난 사람이 가서 산에 숨어 있다가 확 나타나서 착취하고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하는데, 이게 수염 나고 한 그런 자가 아니라 도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개역 개정에는 도둑질이라고 현대화시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듯이 에베소 교회에도 이전의 습관을 갖고 있어서 교회의 안전에 이런 위험을 가하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신자인데, 교회 신자인데 밖에서 무슨 일을 하냐, 그 사람 도둑질하고 살아요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교회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대부분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소수인 유대인들보다는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바,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처럼 어릴 때부터 그러한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율법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떤 도덕적 윤리, 도덕적 훈련을 받지 않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습관은 유대인들과 비교할 때 굉장히 다스려지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억세고 또 정제되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도둑질을 하나의 삶의 방편으로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궁할 때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방법, 삶을 이어가는 하나의 선택,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의 것은 훔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또 삶에서 계속 훈련되어 왔습니다. 회당에서. 오늘날 우리도 가정에서 교육을 받아봤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 간접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받죠. 훔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하고 자라왔어요. 훔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를 억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정말 너무 추악한 모습은 이거예요. 훔치는 것, 훔치는 이런 내적 성질이 있는 것. 어떤 경우가 되면 훔칠 수 있는 것. 너무 정말 대단히 추악하죠. 이게 옛 자아의, 옛 나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받은 그 유대인에게는 많이 억제되는 것이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 훈련되지 않은 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굉장히 새로이 출범해가는 교회에게는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도적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래 용납되지 않는 사항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도덕질에 어느 정도 상당히 잠재성을 많이 좀 길러온 자들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도덕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대 금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 또 그 외에도 다른 레위기 같은 데서 어떤 성결한 성도들에게 명하는 그 명령 사항에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그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을 언급할 때마다 이렇게 목록으로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래서 당시 세대에 그 빌레몬서 같은 데서도 나타나지만은 도둑이 이제 있죠.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이 도적질에 대해서 그 많은 이 말씀이 나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가장 하나님의 명하신, 또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도둑질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전통적인 그런 금지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악한 것이기 때문에. 또 더불어서 교회가 출범하면서 이 도적질은 교회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훔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새로이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훔치지 않습니다. 옛 자아는 이미 버렸습니다. 이미 벗어버리고 하나님 닮은 우리 자신을 입었기 때문에 비록 육체는 아직 옛 습관에 익숙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에도 도적질하지 말라, 신약 성경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했는데 그럼 대안이 무엇입니까? 난 도둑질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뭘 합니까? 도적질 대신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할 일은 바로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해야 될 새로운 길잡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이 손으로 하던 것인데 이제는 그 손으로 선한 일을 하는 변화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수고하다라는 단어인데, 수고하다라는 말 대신에 보통은 내 손으로 일하라 이렇게 해도 돼요. 더 정상적이죠. 일하세요. 잡을 갖고 일하라는 거구나. 그런데 수고하라, 이것은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work 이렇게 해도 되는데 수고하라, 노동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수고하라는 말은 애써서 일해서 애쓰고 고난을 겪으면서 일을 하여 피곤할 정도로 애쓰는 걸 말합니다. 수고하다는 것은 우리말로도 수고하세요 하는 것은 아이고 힘드시겠지만 그냥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하는 말이죠. 수고하십니다. 어디서 고된 일을 할 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건 노동이 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헬라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수고하다는 것은 뭐 힘겨운 일을 고되게 피곤해 가면서 피곤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면서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해라, 네 손으로. 수고란 말을 자세히 또 설명하기 전에 일단 신약 성경은 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열심히 일하라, 일할 수 있는 자는 일하라. 일하지 말고 놀지 말고 일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자기 가족을 먹여야 된다, 먹일수록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한다는 데가 포인트예요. 우리는 주의 일이나 또 세상 일이나 힘든 것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내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경우는 그런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약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괄목할 만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이방인에게는 선생이에요. 아버지 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천막 짓는 사람입니다. 그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 짜서 파는 것이죠. 하나, 둘 해서. 굉장히 멋지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죠.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장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하라고 그러한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이런 부업을 갖고 텐트 짓기를 텐트 장인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모델로 이것을 기억해 주기를 오히려 원했습니다. 자, 수고하라는 말을 이렇게 잘 쓰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쓸 때마다 여기는 어떤 면이 강조되냐면 그 고된 거, 고난스러운 거, 애쓴 거, 그것입니다. 수고하다는 말이 중요해요. 내가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수고라는 말을 그냥 자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자들입니다. 천국의 이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목표가 아닌 거죠. 이런 방향이 있고 어떻게 우리 인생 또 영원한 여정에 어떻게 가는 게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에게서 고된 그런 어떤 분투는 일에 대한 그 고된 측면을 나쁘게 보지 않는 그 자체를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좋은 우리의 그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새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번째로 명령하는 것은 이제 수고해라. 전에는 도둑질했지만 이제는 수고하여 나누라. 남을 위해 주라. 빈궁한 자에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본문에 보면 구제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체리티죠. 어려운 사람 돕는 것. 이것은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구제, 누굴 돕는 것, 이런 것인데 이것은 선한 일이라고 분명히 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한 일을 하라. 선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건전하고 아름다운 일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수고하는 목적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리스도인의 수고의 목적은 나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 빈궁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 그런 선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견해와는 매우 그런 기본 입장과는 전혀 다르죠. 이 세상엔 이 지혜라는 것이 있는데 세상에 내놓는 최고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써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 쓰라. 지금 현대 가면서 더욱더 이걸 부추기고 있죠. 너를 위해 써라.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남을 유익하기 위해 써라. 너 자신을 위해 하고 더불어 또한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을 써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 위해 할지니라. 또 이 선을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이렇게 착한 일, 선한 일,
일은 선을 행하는 것은 자주 물질로 돕는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을 착한 일을 한다, 돕는다는 것은 자주 물질로 돕는다는 그런 삶의 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씀 같은 고린도후서의 말씀도 베풀어서 돕는다. 또 다음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주 예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어려운 자를, 스스로 벌 수 없는 자를 도와줘라. 그러면은 그들이 되갚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빚진 것은 하늘에서 너희가 의인으로 올림 받을 때 받을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받는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선한 일을 하되 제 손으로 수고하여서, 사람들은 손으로 수고해서 자신을 돕고 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기회가 안 되거나 어떤 정말 충분히 벌 수 없거나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자를 도와야 한다. 우리 일은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이에 더 나아가서 또한 어려운 자들을 위해 돕는 그런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돈을 벌고 싶다 할 때 돈 벌자,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와 저기 봐, 나 저런 차 샀으면 좋겠다, 와 저런 뭘 가졌으면 좋겠다, 무슨 축구 선수처럼 늘어지게 돈을 막 그냥 도배로 해놓고 나도 저렇게 했으면, 그런 걸 생각하죠. 모두가 다 돈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그래서 상상 속에서는 그 날아다녀요. 뭘 한다, 뭘 걸치고 이렇게 날아다니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더 벌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하여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은 지난 2000년 넘게 저 서방 세계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나름대로 열심히 받아들여서 순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그런 정신이 많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래는 나뿐만 아니라 벌어서 내가 더 많이 번다, 그것은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입니다. 물론 이거 현대 사회에서는 이 경제 시스템이 당시 이 말씀이 주어질 때의 경제 사회 상황과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명령을 똑같은 형태로 다시 계속 유지하여 적용할 수는 없어요. 너무 다르니까. 당시에는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 죽는 날 시간이 기다려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이 병이 들거나 또 사망하면은 그 가정 죽습니다. 그때는 이제 한 끼 하루 그날을 위해 먹는 거기 때문에 그날 벌이가 없으면은 못 먹는 거죠. 온 가족이 굶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연속으로 이틀 굶다 이렇게 해서 한 열흘까지 가면은 죽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사회가 그랬어요. 남편을 잃으면은 여자는 끝이죠. 그런 자들을 많이 돕는 것이 유대인의 그 생활 풍습이었습니다.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백성을 다 서로 도와야 된다, 형제를. 그리고 일이라는 것, 주어지는 것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우리와는 이런 상태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 당장 오늘 나 한 끼도 못 먹었어 이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늘 당장 한 일주일분은 먹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당장 그렇게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무조건 다 받아들여서 나가서 그냥 길에다가 막 뿌리면 그럴 수 없거든요. 이 교회를
교회를 척결하자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 여기 뭐 나쁜 교회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거 밑 빠진 항아리에 막 꽂는 거죠. 이것은 사회의 그 형태가 이렇게 달라져서 오늘은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새로운 환경에 적응돼서 또 적용을 그렇게 맞게 해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다. 수고라는 말이 나올 때는 사도 바울은 의식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으로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을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써 일해 뭐라고 할까? 수고, 이렇게 해서 수고라는 말을 썼습니다. 수고라는 말을 나오면은 단번에 주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한다. 또 수고한다는 것은 사도적 고난을,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또 그렇게 썼어요. 나를 수고합니다. 수고하시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 애를 쓰고 계시죠. 고난받고 계시죠. 고생하고 계시죠. 이런 뜻이죠. 수고하시죠. 당신 하는 일이 힘들죠. 이 생업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일을 위해 자기의 선교 활동을 위해서 스스로 비용을 마련했던 것, 이것은 대단히 특이한 사항입니다. 아직 교회의 이런 시스템이 충분히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는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우선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 안에서 그의 말씀하신 명령에 충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나를 위해 벌자 이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와 가족을 섬기지만은 최대한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 다 쓰겠다, 넌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에서 꺼내준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섬기는 자들이에요. 나의 생업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 힘들다, 고난하다, 힘들다, 아름다운 너의 job,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 이런 말씀 많이 있죠. 선한 자에게 도와라. 이거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우리가 함께 이런 말씀을 왜 하느냐, 우리가 왜 이 에베소서 그 절절히 다 하고 있느냐. 나는 우리 성도들이 나와 함께 기독교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뭔지를 보자는 거예요. 다 벗겨서 그 모습 사실 그대로 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도를 우리 스스로가 왜곡하지 않도록, 힘들지만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자, 선한 일을 행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라. 이거 납득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납득이 안 되고 우리 삶에 100% 알맞게 적용이 안 되더라도 성경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성도의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이걸 하나님의 명령인데 아무도 지키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지키지 않고도 30년, 40년씩 지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안 하십니까? 다 무슨 뜻인지 몰라 할 수 있죠.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것은 함께 나눠야 되겠다. 평생에 한 번이라도 나누어서 이 말씀은 그 말씀이구나 해야지.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 나와 있는 이런 같은 개념인데도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몰라요, 바빠 죽겠는데 라고 하면 안 될 것이죠. 그래서 일단 알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 성도를 도우라, 이 무슨 말씀이지? 선한 일을 하여 도우라. 이것은 시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지옥 같은 데서 꺼내 와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보여주시며 인도에 가신 동안에 너희 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는 형제를 도와야 된다. 그들에게 선하게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삶의 용기가 나도록 삶을 도와줘라. 빚을 진 자를 빚을 억지로 끌고 가지 말고 형제의 곤란한 것을 너희가 짐을 져줘야 된다. 서로 사랑하고 이거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여 이 명령은 이스라엘 삶의 한 축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그렇게 지켜왔어요. 주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 성도를 위한 연보는 이 원래 유래가 이렇게 되고 이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 내려오는 동안에 예수님 시대까지 왔을 때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금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각지에서 자진하여서 내는 거죠. 또 지방에서도 각 어떤 지방별로 해당 증시로 했겠죠. 계속 헌금을 했습니다. 이것은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도 그리스도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또 헌금을 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의 구제, 돕는 헌금이었고요, 자진해서 드리는 그런 거룩한 헌물이었습니다. 또 이후에는 그렇게 기독교의 초대교회에서 교회 각지의 공동체를 위해서 돕는 것으로 이렇게 활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는 무엇이냐? 오늘 이것은 교회가 나중에 쭉 발전해 가면서 오늘 교회의 현실적인 요구에 맞추어서 오늘 헌금의 형태로 계속 발전되어 온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냥 회당에서 예배를 받고 이미 있는 건물이 있는 회당에서 예배를 보고 또 가정집에서 회당에서 너들은 안 된다 하고 회당에서 예배 보기를 거부하면은 누구네 집에서 그냥 부유한 어떤 성도가 자기 집을 내놓으면은 거기서 예배를 보고, 아무래도 소수의 그룹들이 예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어떤 교회 운영하는 특별한 우리 같은 시스템의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이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되니까 이 옛날에 생각되지 않았던 이런 것으로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게 되죠. 정말로 엄청 많이 들게 되는데, 가난한 자를 돕는 이런 것은 그거보다 더 궁극적으로 더 광범위한 용도로 그들을 돕는 용도로 이제 바뀐 것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그렇게 하여 우리가 이제 헌금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그런 같은 이제 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헌금의 그 시초는 아니에요. 헌금은 따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11조가 있고 또 월정헌금이 있고 또 절기헌금이 있고요, 또 건축헌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를 구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삶에서 버려진 그들을 주가 오실 때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을 돕는, 이러한 역할은 조금 더 색다르게 더 좀 영적인 그런 차원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구제를 위한 헌금이었는데 이것이 에베소서 여기 이 부분에 나타난 것입니다. 구제 헌금은 정말 일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삶에서는
항상 해야 되는 그들의 그 마음의 그런 즐거운 짐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유대 지도자들이 막 사람들 있는 데서 돈 받으시오 그래서 이렇게 뿌리고 하는 거, 이런 거를 나쁘게 보셨어요. 저렇게 하면 위선이다, 이렇게 하면 자기에게 받을 상이 없다. 이거 구제는 하나님 주신 상을 또한 기대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들은 상이 없다. 또 그렇게 보면은 이 관행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도 그 다비다라는 그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들 죽은 걸 살렸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왜 그러냐면은 그도 제자가, 그도 예수 믿는 자가 되었는데 그가 구제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고넬료 알죠? 베드로가 가서 그 가정에 성령을 주도록 저들에게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 고넬료도 구제를 하고 유대인들을 돕는 것 때문에, 유대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었다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령은 약속이죠. 그것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빈궁한 자는 이렇게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2절 앞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 교회 환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여전히 이것도 다시 한번 그런 종류의 말씀이죠. 예수께서도 어떤 사람이,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이 구제를 말씀하셨어요. 또 삭개오도 주여 제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너도 아브라함 자손이라다 네게 구원이 있으리라 선언을 하셨고, 또 주의 제자들이 주님께 향유를 붓는 그 여인에 대해서 저 비싼 모를 허비해 라고 했을 때에 이 상황에도 구제하는 내용이 나왔죠. 저걸로 구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중에 나왔습니다. 또 예수님과 그 일행이 그 활동할 때 그 자금을 갖고 있던 그 돈주머니를 유다가 갖고 있었죠. 그 유다가 주머니 들고 밖에 나가니까 누굴 도와주려고 나가는가 보다 했습니다. 사실은 유다는 그 돈으로 예수를 팔려고 주려고 갖고 나갔는데, 또 주님은 성전에서도 이렇게 누가 헌금을 얼마 넣나 보고 계셨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 또 이렇게 한 것이 자연스럽게 이제는 신학교에서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저 다른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 교회도 똑같이 해라. 교회마다 사도 바울이 체계를 만들어 줬습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어떤 수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서 헌금으로 써라, 헌금으로 준비하라. 내가 갈 때 일부러 헌금을 걷지 않게 미리 해놔.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구제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또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뭐 이렇게 보면은 쭉 나와 있어요. 구제는 초대교회에도 계속 이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은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우리의 헌금과 같은 것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한데 오히려 저들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자기 힘에 넘어서도 자원하여 이 은혜의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또 이렇게 하여 그들 격려하고 사랑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억지로 달라고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교회가 헌금하는, 오늘 헌금하는 패턴은 명령이 되어 있어서 여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기독교회가 2000년 동안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패턴인데 중요한 우리 어떤 근거가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우리의 원칙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중요하니까 한번 읽읍시다. 같이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5절.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룩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헌금하는 모습과 딱 맞습니다. 이런 구제하는 것은, 돕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볼 때 또 너무 놀라운 것들도 있습니다. 구제하려던 그들이 주님이 돌아가실 때 이분은 끝장났는데 주님을 도울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 갈릴리로부터 그를 따라온 그 여인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주님의 일행을 계속 도왔습니다. 헌금을 하고 또 아리마대 요셉 자기의 것을 드리고 또 니고데마도 와서 장사를 지내고 이 여인들이 함께 장사를 지내주고 구제하던 것이 주님을 가장 주님이 어려울 때 주님을 돕는 결과가 됐습니다. 봉사죠. 그런 주님께 봉사하였고 영원한 생명에 주님을 섬기는 계기가 결과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해를 가져오는 그런 도적질은 이제 버려야 되고 또 이제는 수고해요. 도적질은 교회에 해를 가져오지만 수고하는 것은 교회를 돕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진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문맥에만 한정할 때 명확하게 그런 말씀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물론 이제 이 헌금의 모든 걸 포괄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는 일찍이 다른 곳에 여러 곳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요.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처음부터 지시하신 것이고요, 우리가 드리는 것은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사고를 당해서 빵 해서 다 폭발해서 이런 조각도 하나 없이 전 분해된다고 할지라도 내 드리는 헌금은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내 이렇게 우뚝 서 있는 내 자신, 어떻게 보면 때로는 볼품없는 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원한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영원한 동행을 약속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은 나 개인을 위해서 하지 않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또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은 옛 사람을 버리고 근본적으로 주를 돕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주의 몸이 되어서 주의 몸의 그런 자부심과 굉장한 그 의무를, 책임을 갖고 또 영광을 갖고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섬길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감동하시고 우리 심령을 역사하셔서 이제는 도적질하는 그런 옛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서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열심으로 우리 손으로 열심히 고난된 것을 감사하고 열심히 일해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나 정말 우리를 역사하시고 이제부터는 수고하여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며 주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그 명하신 그 뜻을 잘 받들고 이해하여서 우리 삶이 정말 우리가 수고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기회라는 것을 잘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옛 특성이 우리 교회를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한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 의미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나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복나 누리겠네.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